오늘의 제목은요,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입니다.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 우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의 가치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살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요, 이분들의 삶에 독특함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삶을 다 바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도록 나아갑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파생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 복음이란 단어, 교회라는 단어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교회는 와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됨을 찾는 곳, 혹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내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문제들이 어떠한 아팠던 것들이 또 회복되고 위로받는 곳, 내가 정말 못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뭐가 이렇게 점차점차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됨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복음의 궁극적인 가치, 목적으로 살펴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거와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꿈꾸고 바라는 목표까지 가 있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되면요, 자기의 모든 걸 버리면서 막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뭐 가족이나 하고 싶은 욕구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비전이 어딨습니까? 우리가 물어보죠. 복음 전파자들의 비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자들의 비전은요, 그냥 복음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 전파자들의 어떠한 목표는 뭡니까? 그들의 목표는 그냥 예수였다고요. 삶의 안정과 이런 모든 육체적인 어떠한 부요함과 안락함을 다 버린 채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이 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가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왜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고민해 봅시다. 동시에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 집회 이름도 복음 집회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사실 뛰어난 사람들이라서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성경을 보면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그 사람의 결론을. 그러니까 바울 하면 우와, 바울은 진짜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았지, 그렇죠? 베드로, 우와, 우리 베드로는 진짜 베드로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면밀하게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뛰어난 사람이라서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은요, 딱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는 되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특수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에 맞춰야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특이한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물어봅니다. 제가 특수사역입니까? 제가 특이한 사역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성도들은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하고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없이 망해가고 죽어가는 이들한테 절규가 안 나옵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런 영혼의 애통함이 안 나올 수 있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로 경험했던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이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 어떠한 삶의 습관이나
설교를 오래 들었던 신앙적인 경력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뭐가 나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고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본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자본주의는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저는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보다 차라리 자본주의가 나아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가운데는 여러분들 한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어져요. 완전한 이데올로기가 없습니다. 완전한 이데올로기가 어디서 완성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나 완성이 되는 거죠. 저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본주의가 완전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악함이 뭡니까? 이익과 실리가 최고의 가치로 앞세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삶의 모든 삶의 그 정점이 뭐예요? 이익과 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목사, 전도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뭐가 됩니까? 그냥 안정된 삶을 누리는 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여기는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이들이 예수라는 분 하나 때문에 자기 삶을 희생하고 모든 걸 바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그들은요, 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를 쓰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두 갈래에서 평가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길만큼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을 받는 이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전부 다 바치면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실제 진짜로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삶을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것보다 이 복음이라는 이 가치가 월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미련한 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재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내가 어디 가서 어디 노점상에서 발견했어요. 이게 100억짜리인 건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만 원에 팝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것들을 다 바쳐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100억짜리 삽니까 안 삽니까? 사죠. 이거를 안 사는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도 다 팔아가지고 어디 빚을 져서라도 이 100억짜리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이것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죠. 복음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되지만 딱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두 번째가 뭡니까? 영원성입니다. 복음이란 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일성,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많이 얘기해요. 그럼 복음을 한번 좀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헬라적인 의미로서 히브리적인 의미로서 뭔가 좀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승리의 소식인 거예요. 승전보예요. 국가가 로마가 그 로마 제국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그 승전보를 들고 막 황제에게 갑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베쇼라나 바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들어야 될 아주 막대하고 중요한 소식을 의미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뭐 육체나 몸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두 가지가 주는 뉘앙스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뜻에서 나오는 공통된 어원적인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복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굿 뉴스 혹은 가슈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거,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단어 속에서 내재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의미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중요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가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들의 삶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기쁜 소식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나름대로의 복음들이 존재합니다.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뭐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하나요? 여러분들 뭐 할 때 기뻐합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할 때 기뻐해요? 오늘 기쁜 것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세상을 다 초월했어요. 나는 뭐 거의 도인이에요. 도인. 뭐 할 때 기뻐요? 대부분 뭐 비슷하겠죠. 뭐 남자친구 만날 때 뭐 있으면 그죠? 여자친구 만날 때 있으면 그죠? 뭐 그럴 때 기쁘고, 뭐 내가 내 삶이 좀 잘 됐을 때, 대학교 뭐 합격했을 때, 뭐 내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뭐 이런 순간들이 기쁠 거예요. 뭐 그밖에 소소하게는 뭐 잠자리에 뭐 이렇게 잠들었을 때라든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죠? 그런 거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돈 많이 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 월급 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죠? 돈 안 좋아해요? 돈. 그래요. 저는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신이 누군가를 얘기하면 전 2위에 돈을 놓습니다. 돈은요, 여러분들 더 이상 도구가 아니에요. 돈이 모이게 됐을 때 뭐를 발생시킵니까? 그 강력한 영향력이라는 게 발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름은 달랐지만 돈의 신은 늘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만몬이라고 얘기하죠. 만몬이 무슨 신이에요? 경제, 돈의 신인 거예요. 돈의 신.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건요 막대한 힘을 발휘해요. 저는 이 돈이 무섭다라는 것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그러다 언제 느꼈냐면 2년 전인가 제가 이 남아공 코스타 집회를 갔었을 때예요. 그 남아공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멀잖아요. 비행기가 한 번으로 남아공 갈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몇 군데를 이제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거치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두바이를 딱 거치는데 또 같이 가는 국제총무 유인근 목사님이 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요셉이 네가 코스타 많이 헌신했는데 두바이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같이 이제 두바이를 가는 티켓을 끊었어요. 끊어서 두바이를 딱 가는데 한 9시간 비행기 딜레이 그 텀이 있었어요. 경유하는 시간 한 9시간 텀이 있는데 그 9시간 동안에 밖에 이제 공항 밖으로 나가서 두바이에 계신 한인연합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를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를 다 보는데 와 저는 그때 돈의 무서움을 그때 경험했어요. 돈. 그냥 이렇게 제가 뒷골목에서 애들 밥 먹일 때는 돈이 저에게는 아무런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냥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전 제 돈으로 뭔가 명품이나 이런 거 사지 않아요. 저한테 있는 거는 대부분 선물 받은 거예요. 몇 개 있지도 않지만 뭐 명품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뭐 메이커라고 얘기할 만한 몇 개 있는 거는 그냥 다 선물 받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별로 그게 제 삶에 중요하지가 않아. 그래서 막 친구들이 막 60만 원, 70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면 저는 어떻게 인지하냐면 우리 애들 밥과 7번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요. 한 돈 1,000만 원을 이야기하면은 돈 1,000만 원이면 우리 애들 집 보증금인데 월세 보증금인데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니까 별로 큰 의미를 못 가졌는데 두바이를 딱 갔더니요. 일단 날씨가 엄청 더워요. 얼마나 덥냐면 여러분들 그 찜질방에 들어가면 사우나나 찜질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열고 숨 한번 뜩 들이마시면 어떻습니까? 그 막 뜨거운 공기가 막 코에서부터 폐까지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두바이 바깥 날씨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보면은 다 하여튼 노래요 주위가. 근데 왜 노라냐면 저는 사막 한가운데니까는 미세먼지나 모래가 많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얘기하시기를 해가 너무 뜨거워서 노랗게 보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덥고 뜨겁단 말이죠. 너무 뜨거워요 진짜.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 뜨거운 곳에 풀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그 뜨거운 곳에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원도 있고요, 파크도 있고요, 막 강이 흐르고요, 막 산도 조그마한 동산들도 있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더우면 풀들이 말라 죽어야 돼요, 안 말라 죽어야 돼요? 말라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내가 멍하니 어떻게 살아있나 고민하고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풀 한 포기 한 포기마다 밑에 검정색 호수가 달려 있어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밑에 검정색 호수가 달려 있어요. 물을 사서 쏘는 거예요.
모든 한 포기 한 구름마다. 제가 그거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와, 그렇게 따지면 비슷하네. 두바이나 우리나라나. 그죠? 우리나라는 물이 있고 두바이는 물이 없고, 우리나라는 돈이 없고 거긴 돈이 있고, 어쨌든 사는 건 비슷하네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바다라고 해서 갔더니 인공바다, 사람이 만든 바다예요. 강도 만들고요, 산도 만들고요, 바다도 만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서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그래요. 그거 돈 있으면 돼요. 제가 봤어요. 돈 있으면 사막에 샘 만들더라고. 돈 있으면은 다 해요. 다. 돈의 힘이 이렇게 막강한 거죠. 그럼 물어봅니다. 돈이 진짜 복음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돈이 진짜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들이 같이 둘 만한 아주 소중한 겁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분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분별이다. 저는 신앙에 대해서 중요함을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내 삶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사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으라고. 그러다 보면 뒤를 돌아보잖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의 삶 가운데 이 엄청나게 메꾸지 못할 갭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의 근본적인 어떠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고 무엇이 세상의 가치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이고 무엇이 내가 좋아하는 길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삶. 그래서 그 분별이 내 삶 가운데 생활일 때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성. 자, 그러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기쁜 소식으로 체험될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재밌어요.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가 내 삶 가운데 진짜 굿뉴스가 되는 거는 배드 컨디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지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들의 나쁜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곳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 속에서 어떠한 방편으로도 진정한 휴식이나 참된 평안이나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회성적이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체험했던 이의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형편과 이 모든 것들이 본질상 악하고 어둡고 소망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답이구나를 경험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닫고 진정한 소망을 체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겨나게 된 가치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 속에서 소망을 찾거나 물질적인 것들로 안정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고나 세속적인 모든 가치가 헛되다라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체험한 자는 첫 번째로 세상의 헛됨을 직면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위 보면 나올 거예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있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굉장히 우리가 있는 이 구조를 보면은 엄청나게 막 낙관적이고요, 굉장히 비관적이고요, 아무런 삶에 뭐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허탄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는 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지혜와 엄청 많은 부로 말미암아 수많은 권력과 영향력을 발휘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부귀영화, 수많은 첩을 두면서 육신의 쾌락과 세속이 추구하는 모든 만족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 전도서의 저자가요,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전도서 본문에만 보더라도요, 이 전도서 가운데는 이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일단 다윗의 왕의 아들이래요. 1장 16절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뭐가 표현됩니까? 다른 사람과 비길 데 없는 지혜가 있었답니다. 2장에서 7절에서 8절 보면은 수많은 재성과 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2장 3절 보면은 나는 모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삶을 가졌대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대규모의 토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은 성경 역사 속에서 솔로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란 왕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솔로몬 지혜의 왕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 가운데 한 가지 상징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상징이 뭡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본 사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 인간이 원하는 삶의 목표의 완성인 사람이 솔로몬인 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다 누려본 사람의 상징인 솔로몬이, 사람이 원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모두 이루어본 정점의 상징인 이 솔로몬이 전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이터니티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봅니다. 미닝을 물어봐요. 미닝을. 우리의 인생에서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물어봅니다. 뉴 라이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체험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필시 세속을 추구하는 가치나 사상에서 나오는 나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 이런 것들로 내게 만족이 되지 않아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참된 평안과 휴식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인지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과 이 세상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일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복음만이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헛됨을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사단이 복음적인 삶을 방해할 때 사용하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가 뭡니까? 그거는 소망이 전혀 없는 이 땅의 삶과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치에 끊임없이 거짓 소망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어떠한 현상,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뛰어나 보이는 교육과 관점과 신념과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적인 허상들을 계속 우리 삶 앞에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구조 속에서 사단은 복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요, 도리어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지 못하도록 내 삶 가운데 다른 것들이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가장 강력한 큰 무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복음. 내 삶 가운데 거짓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니까 단편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가장 큰 거짓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대학이에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가장 큰 하나님이 뭡니까? 직장이에요. 결혼이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유익함인 거예요. 이걸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오는 거. 저는 쭉 한편으로는 뭐 현장에서 이런 안티크리스천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지만 한편으로 또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잖아요. 이렇게 집회하면서 계속 만나다 보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의 청소년들 중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몇 프로나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청소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믿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되게 고민이 많아요. 거의 내가 볼 때는 우리 청소년 같은 경우는요, 이 대한민국 청소년 한 80%가 부모님한테 효도하러 교회 와요. 그렇죠? 한 15%가 친구들이랑 의리 때문에 혹은 전도사님, 목사님과의 뭐 관계성 때문에 와요. 한 5%나 예수님을 믿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청년들 되면 더 심하죠. 청년들 되면. 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왜? 내 존재 이유가 왜 자꾸 흔들리냐고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들의 가치가 복음보다 내가 기뻐하는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들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응? 대학만 들어가면 돼, 대학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3들은 수련회나 이런 기독교 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아. 학원 가야 되니까. 대학 가, 대학. 그지? 대학 가면 얼마든지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그지? 그리고 대학 가서 교회 올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 중에서 몇 명이나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 주는 헛됨인 거예요. 청년들은 마찬가지죠. 제가요 무슨 공부하고요, 뭐 자격증 시험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교회 안 오고요. 다 이걸 허용한단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가. 여러분, 이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대학만 가면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완성과 완전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대학 들어가 보세요. 지금 삶보다는 한 150배는 좀 힘들 거예요, 더. 대학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우리 청년들은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직장 생활 하면요, 여러분들 삶의 평안과 완성이 일어날 것 같죠?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애환이라고 표현해요. 눈물과 아픔의 길인 거예요. 제가 제 주위에 직장 생활하는 수없이 많은 애들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얘네들이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출근할 때 퇴근 시간을 꿈꿔요. 그거 하나는 굉장히 성경적이네, 그죠? 출근을 하면서 내 마음은, 내 몸은 출근 가운데 있지만 내 정신과 의식은 집에 있는 거예요, 홈에, 그죠? 출근을 하면서 퇴근을 꿈꿔요. 왜 그래요, 왜? 여러분, 결혼하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평안과 완전과 완성이 일어날 것 같죠, 여러분들? 전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따라하자. 결혼은 늦게 하자. 뭐 농담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느 우리들의 삶의 과정과 우리들의 삶의 걸음 가운데 완성과 완전이 될 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단은 때마다 시마다 길목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것들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 안정이 될 수 있는 것,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고 닳아지고 없어질 모든 이 세상의 세속 가운데 결국엔 다 사라지고 끝나는 것들 가운데 아무 소망이, 본질적 소망이 없는 이곳에 소망을 두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로 왜곡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저주의 거짓 복음 가운데 빠뜨리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만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일을 이같이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할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오늘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원론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가치가 어디에 쏘여져 있냐고 여러분들. 내 가치.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치가 최고봉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이 가치가 되었으면 그것이 우리가 저주를 받는 복음 가운데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거짓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거 해서 뭐 하게, 그죠? 그거 죽으면 다 사라지는 건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딜 가나 첫 번째 가는 곳은 늘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만난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구원파적인 그죠? 나도 그런 거 싫어하지만 저에게는요, 때마다 시마다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으세요. 진짜로. 뭐 기도하다가도 만나고 성경 보다가도 만나지만 특별히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제가 이 되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들을 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도 민감하게 반응하면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상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던 때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명확하게 봤습니다. 양떼 커뮤니티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고생과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제 사명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또 제가 덩치도 좋잖아요, 그죠? 막 열심히 설교도 하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혹은 또 막 뭔가 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역한다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라고 하면 이거 하실래요? 뭔 대답이 없고 뭐 그냥 기도하고 갈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고 싶으세요? 이런 사역? 저는 진짜 하기 싫었어요. 제가 제 출신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저는 청소년 때 제가 엄청나게 막 놀았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보이죠? 제가 진짜 반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도 술, 담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내 10대, 20대의 기억의 모든 좋은 추억은 다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겠죠. 네, 사람이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법원 기록이나 죄가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 저도 알고 있죠. 근데 외모를 보는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저도. 뭐 이런 없어요. 저는 우리 양떼 아이들과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리스도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쭉 자란 목회자로 자란 케이스라고요. 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일탈을, 물론 마음의 일탈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막 뭔가 잘못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해요. 제가 또 이 외모와 이 체형이 있으니까 다 막 또 인상이 또 날카롭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또 하필 사역이 또 이런 사역이야. 그러니까 우리 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엄청나게 놀다가, 그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 같은 애들 품어야겠다 하면서 애들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오히려 상대방에서 더 요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진짜 교회에서 자라고, 그리고 저는 또 지방촌 출신이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살았던 곳들이 다 다르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살았던 지역들이 다 도가 다 달라요. 경상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살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곳이 어디냐면 충청도예요. 저희 집 주소지 끝자리가 뭐인 줄 아세요? 리였어요, 리. 여러분, 리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없죠? 리가 뭔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주소지에 끝나면, 주소지를 찍으면 뭐 부여군, 세도면, 반존, 리가 붙어요. 리에서 쭉 해서 뭐 하면은, 리는요, 제가 세상에 서울을 올라왔더니 서울 근처에 있는 이 경기도권들 리가 있는데, 세상에 리에 무슨 스타벅스가 있냐. 와, 나 그거 뭐 충격받았어.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성이 어긋난 리예요. 부패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리라고. 진짜 리는 어떤 리입니까? 저희 집 문을 열면요, 앞에가 다 논이에요. 옆을 바라보면은 다 이게 물이에요, 강. 옆을 보면 다 산이에요. 뒤를 돌면 다 공동묘지예요.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 리에서 살았어요, 저는. 리에서 하루에 버스가 2-3대 왔어요. 그런 곳에 사는데 클럽 가고 싶었죠. 그런데 있어야 가지. 클럽을 제가 처음에 양떼 커뮤니티 처음 하면서 클럽을 가봤는데 여자애 잡으러 갔었어요. 여자애. 애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클럽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 걔 잡으러 클럽 처음 가는데, 여러분, 저는요
많은 분들은 목사님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그런 클럽이나 술집이나 이런 데 많이 가니까 이호셉 목사 타락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서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유혹 자체를 안 받아요. 왜냐? 이렇게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일단 저는 클럽이 너무 싫어요. 들어가면은 소리가 막 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먼 산천 초목에 멍 때리고 두세 시간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 소리가 무슨 놈의 노래가 그러냐 막 이렇게 막 베이스만 있어요. 막 빰빰빰빰 이러고 막 안개가 뿌옇고 막 조명은 얼마나 현란한지 제가 그걸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하나님 여기에 불나게 해주세요. 와 이곳은 폐역하고 망해야 될 성읍입니다. 화 있을진저 뭐 이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술도 막 제가 만약에 술을 막 엄청나게 먹다가 회심에 돌아오게 했으면 술 보면 유혹을 받겠죠. 술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유혹이 안 돼요. 저는 또 이게 굉장히 이렇게 제 딱 이 뭐라고 해야 돼 삶에 이 각이 있어요. 전 제가 흐트러진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클럽은 헬스클럽. 응? 그거 하나 가지고 내 삶의 만족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와 처음에 이해도 안 돼요. 대체 왜 이따로 사는지, 대체 왜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지 이해도 안 되죠. 처음에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애들 맡으면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자고 올라와서 사역하는데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애들이 주에 그 본당 문 따고 들어와가지고 본당에서 새벽에 술 먹고도 늘 있는 거예요. 막 뻗어 자고 있어요.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2명,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서로 막 여자애들 반 나체로 자고 있고 남자애들 끌어안고 자고 있고요. 지금 걔네들이 다 저희 교회 리더가 됐지만 어쨌든 한 명은 또 사역자도 됐네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처음 딱 걔네들을 목도하고 나서 막 완전히 멘탈 붕괴였어요. 일단은 막 화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이 새벽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걸 다 언제 치우냐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애들 욕하면서 애들 때리기도 하고 보냈어요 이렇게. 요거 반복하다가 이제 마음에 뭔가 하나밖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애들을 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밥은 한번 먹여보자 해서 애들을 밥 먹이면서 사정을 듣다 보니 너무 딱해서 교회 와보라고 했더니 애들이 교회로 왔어요. 술 먹고. 그래서 술 먹고 교회에서 예배 때 자고 있는 애들 같이 하다가 문제가 일어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와 얘네들이 마찰이 생긴 거예요. 중고등부 애들이 얘네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너희들은 토요일날 저녁으로 와라. 토요일날 저녁 7시에 교회 와라. 내가 너희들에서 예배 만들어줄게. 그게 이제 양아치들이 떼거리를 먹었다고 이름도 그냥 양떼 예배로 지었던 거예요. 그게. 뭐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생각했으면 좀 멋들어지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알았으면 멋들어지게 이름을 지었겠죠. 이 복음 집회나 이런 것처럼. 근데 난 그때는 내가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걸로.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모이는데 이름을 고민하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7시에 왜 애들이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술을 제일 많이 먹거든요. 모여서 술을 못 먹게 하려고 교회로 모여온 거예요. 그때 맨 처음에 11명 모였나 12명 모였나. 그래서 예배 매주 할 거면 예배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청소년부 예배는 이미 있어 10시에. 청소년부 예배를 못하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다니엘 하려다가 나도 양심 있지. 애들이 어떻게 다니엘이야. 모세도 아니야. 구태여 따지다면 뭐 느부갓네살 왕이나 바로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의 예배는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 어원이 둘 다 예배학적으로 다르고. 그래서 성경 덮고 그냥 이렇게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양아치가 떼거리로 모였으니까 줄여서 양떼 예배 하자. 그래서 양떼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관광게 있죠. 왜냐하면 위기 청소년들은 가정 공동체가 해체됐기 때문에 친구들이 대안 공동체예요. 무슨 말이냐? 친구들이 엄청 많고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는 이 모여가지고 술 먹는 멤버들이 다 같은 무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다른 무리가 있고 그날만 모여서 술을 먹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들 무리들을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데 2달 만에 그 중고등부 예배는 20명 그대로인데 두세 달 그 중간 사이에 11명이 시작했던 예배가 120명, 130명이 된 거예요. 애들이 자기 무리들 다 끌고 오는데 한 번에 가는데 한 주에 새 친구라고 얘기하지도 못해. 애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청소하고 있으면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전화를 해. 어디냐? 나 여기 무슨 교회인데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요. 너 누구냐?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닌대요. 내가 널 처음 보는데 새끼야? 이 새끼는 지워주세요. 내가 널 처음 보는데 자기는 무조건 이 교회 다닌대요. 언제 다녔는데? 내가 여기 전도사인데? 5살 땐가? 야이씨 죽을라고. 들어와. 밥은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요. 저기 라면 하나 있다. 라면 하나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막 이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진짜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 시간 기다리다가 밖에 딱 나가서 입구를 딱 나가서 교회 입구부터요. 교회 오토바이가 주차가 쫙 돼 있어요. 뱀처럼. 그리고 막 예배 하다 보면은 막 형사님들이 와요. 와가지고 여기 절도된 오토바이가 있는데 엔진을 만져보니까 따뜻하대. 그래서 여기 분명히 와 있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형사님 잠깐 앉아서 예배 같이 하시고 끝나면 얘기하자고. 그래서 또 예배를 해요. 형사님 또 앉아서 예배를 또 해요. 앉아가지고. 애들끼리 캠프한다고 캠프를 데리고 가는데 서울구치소 소장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수배 떨어진 애가 80%라고. 그래서 막 캠프 꼬장부를 그냥 그런 세월을 살았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난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온전하겠습니까? 이런 스피커 앰프 애들이 다 중고가로 팔아 넘기죠. 막 교회 막 이런 막 그 드럼이나 이런 거 막 찢어가지고 통 쓰고 돌아다니고 있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제 막 예배를 하는데 교회 우리 중고등부실에 커튼도 불태워 먹은 적도 있죠, 애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뭐냐면 불타오르네요, 불타오르네. 방탄소년단 불타오르네. 그걸 한 번씩 들을 때마다 그때가 트라우마가 떠올라요. 파이어 할 때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뭔지 아세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진짜 불타는 교회를 못 봤죠? 나는 그거 봐가지고 성령에 불타는 교회만 넣으면 진짜 트라우마라니까. 와, 그때 그 막막함. 내가 있는데 커튼에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하는데 불 다 탔어요. 담임 목사인데 직살나게 깨지죠. 애들이 그런 걸 꼭 나도 내가 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엔 교회가 못 받아들여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양떼 예배 있던 애들을 제가 데리고 나오면서 양떼 예배에서 양떼 커뮤니티가 된 거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2013년도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와, 겨울. 2013년도 겨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인터넷 쳐보면 나오실 거예요. 서울시에 60년 만에 한파 폭설이 일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상황을 알려줄게요. 저희 와이프가 그때 그 막내 저희는 이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있어요. 딸, 아들이 키우는데 첫째가 그때가 6살, 둘째가 3살, 셋째가 막내 애가 나온 지 2달 됐을 때 아내와 제가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집이 어디 있어요.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한파 폭설이 일어났을 때. 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 반전적으로 집을 주실 줄 알았어요. 안 주시대. 안 주세요.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이사 일주일 전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그래서 그래, 아내를 그렇게 타박했어요. 당신 사모가 돼가지고 말이야. 기도해, 하나님 주신다고 막 타박했어요. 당일날 이삿짐이 왔어요. 짐을 다 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반전적으로 집을 딱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이삿짐 다 싸놨는데 이삿짐 그 센터 사장님이 그래요. 우리 어디로 가면 됩니까? 고민하다가 여보, 이제 진짜 미안한데 우리 본가로 좀 가 있어. 본가로 좀 가 있고 내가 여기서 집을 찾아볼게. 그렇게 산 지가 한 3년 되는 것 같아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뭘 들었냐면 지금도 있어요. 공황증 생겼죠. 그리고 불면증 생겼죠. 대인기피도 살짝 있어요. 뭐 막 그 증까지는 아닌데 살짝 공황증이 있어요. 공황증이.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막 뭐 사건들이 많았지만은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었어요. 고시원에. 와, 그 고시원 아직까지 노년고시원. 그 논현동의 그 한가운데 있는 고시원 가는데 거기가 딱 누우면은 제 키와 제 그 발에서부터 제 머리까지가 꽉 차요. 그래서 그 잘 때 이렇게 이렇게 무릎을 살짝 들고 자야 돼요. 왜냐면 이게 키가 저보다 그 평수가 작아가지고. 그런 데 살면서 진짜 힘들었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쪽 교회 전임으로 있다가 나온 거니까 파트타임으로 다른 교회를 들어갔어요. 파트타임 사례비가 얼마 됩니까? 그걸로 우리 자녀들 3명에 와이프랑 같이 먹고 사는 그것도 불가능인데 애들이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애들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그 간식비만 한 250만 원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간식비. 한 달에. 그걸 제가 감당하는 거. 밥 먹이고 뭐 하고. 근데 이거를 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랑 밥 사 먹인다고 애들이 막 힘들어, 삶이. 그리고 막 사고 치려고 막 뭐 훔치려고 막 먹고 있다가 내가 데리고 와서 밥 먹이면 애들이 그걸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달 가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한 무리만 맡고 있냐고. 이런 무리가 5, 6무리야. 그럼 나는 계속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주. 그러니까 또 내가 안 먹이면 애들이요, 진짜 그런 일 많았어요. 나랑 같이 약속했는데 카드도 다 막혔고 낼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못 먹이잖아?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금은방 틀어 소년원 들어가 버리고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속 밀을 치시는 것 같았다고. 나한테 힘도 하나도 안 주신 하나님이 나를 계속적으로 벼랑 끝으로 모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제가 진짜 어떤 지금 쟤도 막 마음에 우울증이 많아가지고요. 같이 딱 고시원 들어가가지고 샤워를 하잖아요. 샤워를 하면은 이렇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하다 보면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우는 거도 아니야. 그냥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멍하면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냥 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근데 또 제가 먼저 가버리면 저희 아내랑 애들이 힘드니까 그냥 가족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세요. 한 번에, 한 시간에, 한 자리에서.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 너무 힘들거든요. 저를 불러주는 곳은 계속 나를 부르는 곳은 경찰서밖에 없고요, 법원 재판장밖에 없고요, 술집 거리 막 모텔촌 이런 데죠. 아까 있다시피 제가 좀 많이 놀았더라면 그런 데가 괜찮았겠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새벽 현장 거기 술집 거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제일 힘들 때 양떼사역 가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디에 딱 두 개를 꼽아요. 첫 번째 새벽에 술집거리 현장 갈 때가 가기 전이 그 시간이 가장 힘들고, 두 번째 주일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게 예배하기로 가는 그 시간이 제일 힘들고, 애들이 사고들을 막 일으키고 하니까요 정말 막 법적인 문제들을 막 나오죠. 뭐 하죠 막 정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는 너무 다른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쪽에서는 또 내가 막 동성애하는 애들 막 만난다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도사가 뭐 이런 깡패 같은 애들 데리고 다닌다고 막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 편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시기, 딱 그 시기를 한 2, 3년,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사역을 알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여기저기 맨 처음에 방송사들에서 연락이 와요. 막 공영방송이나 이런 일반 방송에서 연락이 와요. MBC나 SBS나 KBS나 이런 데서 PD님들이 연락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연락 와가지고 자기 이런 삶을 좀 내보내고 싶대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나가고 싶었는데 왜 안 나갔냐면, 이거 제 하나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전도사라니. 그냥 양떼 커뮤니티 대표로 나와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딜 가나 그래요. 지금도 일반 신문이나 일반 어떤 인터뷰 나가면 목사라고 호칭을 안 하면 저는 안 나가요. 왜냐면 이거 하나의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이 호칭이거든요. 내가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그냥 착한 청년이 좋은 일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JTBC 뉴스 앵커룸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뭐 힐링 뉴스인가? 그 기자님들 뭐 요즘도 계속 연락이 와요. 한 번씩. 뭐 계속은 아니고 한 번씩 연락이 와달라고. 근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나는 착한 일 하려고 여기에 버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전하려고 버텼던 사람인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복음을 안 해도 그냥 이 내 호칭 정체성을 빼는 게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 TV에서 연락이 오는데 거기는 뭐 복음도 전해도 되고요, 막 다 하잖아. 그러니까 막 기독교 TV를 나갔는데 얼마나 많이 기독교 TV를 나갔냐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와가지고 한참 나가가지고 이제 그 고시원에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TV 채널을 돌리는데, TV 채널을 돌리는 모든 기독교 TV에서 한 번에 다 제 얼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CBS에서 제가 관장하고, CTS에서 제가 현장 뛰고 있고요, CGNTV에서 강의하고, 구TV에서 제가 또 뭐 관장하고 있고, 뭐 C채널에서 또 내가 뭐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오씨 이거 뭐지? 저는 이게 싫어요. 제 얼굴이 TV에 나오는 게. 찍을 때는 괜찮아요. 안 보여주니까. 근데 제 목소리만 딱 나와도. 그래서 항상 제일 싫어하는 집회가 뭐냐면, 제가 집회를 갈 때 제 영상들을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앞에 먼저 틀어주는 곳이 제일 싫어요. 막 공황증 걸릴 것 같아요. 제 그 목소리가 싫어요. 너무 못 듣거든요 저는. 근데 어쨌든 막 이게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나가면서 방송 나가고 뭐 하고 막 강의 요청 쇄도고, 무슨 뭐 페이스북에 영상 하나 돌아왔는데 막 뷰가 막 600만인가 800만까지 막 올라가면서 막 여기저기 막 연락이 오고요. 막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 그러면은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막 진짜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왜냐면 저는 새벽에 자니까, 11시에 나가서 보통 그때 당시에 저녁 11시에 나가서 아침 6시에 집에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그때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같이 활동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다 보면 한 아침 7시나 8시에 집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 자면은 오후 한 2시나 3시에 일어나요. 푹 자면은, 일어나면은 페이스북에 메시지가 막 하루에 한 1000통이 넘게 와 있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제가 막 방송 나가고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제 마음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삶에 약간 거짓 복음 같은 게 들었던 것 같아요. 뭐가 보이냐면,
사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사람 야비하죠.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제가 어느 순간에 뭐가 보이냐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사면은 사람이 성공하겠구나. 어떻게 하면 보일까? 왜냐?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20대 중후반 나이에 만나는 분들이 다 어떤 분들이에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 혼자 1대1로. 지금도 너무 저희한테 좋은 역할에서 선한 목자에게 유기성 목사님, 또 뭐 운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님, 분당우리교회 이천수 목사님 이런 막 교인들이 막 도와주시죠 막.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내 또래 전도사들은 막 잘 해봐야 성공했다고 얘기해봐야 이런 분들 밑에서 파는 부교육자들인데 막 안산 꿈에게 김학중 목사님 같이 앉아가지고 방송하고 있죠. 막 내가 막 이게 그런 막 엄청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랑 1대1로 막 앉아서 얘기하고서 막 방송하고 있고 도움받고 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이게 막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무서웠던 때가 언제냐면 그 촬영 전에 메이크업 받을 때 앉아서 메이크업 받으면 이만한 큰 거울에 그 메이크업 보면은 그 거울이 큰 거울에 요 옆에 사이드에 노란색 전구가 따다다닥 붙어 있어요. 불 딱 끄고 이 전구만 딱 켜요. 그리고 메이크업을 받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메이크업 딱 하는데 메이크업 받는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웃지만 나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그런 식으로 저를 평가한 적이 없어요. 특히나 양떼 사역하면서는 진짜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들고 찌질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 앞에 강단에 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 메시지 자리에 섰을 때는 뭔가 멋있어 보이죠? 제가 현장 가면 저만큼 찌질한 사람이 없어요. 막 집에 돌아오면 막 새벽 시간에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들. 막 얼굴 기름 잔뜩 다크서클 이만큼 머리 막 다 떡져 있죠. 막 이런 상태에서 거울 딱 들어서 집에 보면은 막 한심한 새끼 왜 사냐 이러면서 씻고 다시 자고 이랬던 게 난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스스로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살면은 뭔가 좀 되겠구나. 여러분 머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슴이 안 돼요. 이게 붕 뜨는 거예요. 거품이 끼는 게. 근데 그 딱 시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애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이제 뜩 집에 들어오는데 전화가 와요. 본가에서. 전화 왔더니 어머니가 그러세요. 요셉아 아버지가 편찮으셔 빨리 내려와. 에? 아니 아버지가 왜 갑자기 편찮으세요? 이 시간에 왜 전화하셨나 했더니 왜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나가 막 울고 있어요. 요새 무슨 편찮으셔 그냥 솔직하게 말해. 근데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빨리 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어요. 뭐 다 그렇겠지만 뭐 또 아닌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저희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은 없는 개척교회에서 지질이 궁상맞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은 잔뜩 받았었어요. 특히나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세요. 저를 46에 낳으셨어요. 저희 누나를 45에 낳으시고.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셔서 늦게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에 있는 그 어른들은요 뭐가 있냐면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남녀 차별이라고 얘기를 이분들은 안 들려요 그게. 그래서 뭐를 하냐면 이분들은 남자는 대를 이어야 되고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고 해서 아들인 저한테 정말 우리 아버지는 다 쏟아주셨거든요. 그랬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정신 잡고 빨리 이제 본가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장례식장에 딱 갔는데 장례식장에 딱 가자마자 영정사진으로 본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 세상에 3달 전에 봤던 아버지더라고요. 연락도 3달간 못했어요. 왜냐? 바쁘니까. 아버지한테 전화가 와 있어. 아버지 전화 한 통 드려야겠다 했는데 전화를 못 드려. 왜냐? 설교하러 또 이동해야 되니까. 설교 막 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도 못 받아요. 끝나고 또 방송 촬영 일정이 있으면 가요. 가서 촬영해요.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연락을 못 드린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을 드릴 거. 한 번 만나러 갈 거. 막 너무 막 죄책감이 드는데 누나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에 한 2시나 1시쯤에 일어나셔서 시장 가시다가 누나한테 밥을 좀 차려달라고 했대요. 누나가 김치찌개랑 해서 밥을 같이 드시는데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가 삶을 다 정리하시더래요. 야 누구네는 어떻게 지내냐? 누구네는 왜 그런데냐? 이런 걸 다 물어보셨는데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게 저래요. 야, 근데 그 요셉이네는 뭐 먹고 산대냐? 걔네들은 그렇게 맨날 남들 좋은 일만 시켜주고 얘네들은 먹고 살 게 있대냐? 걔네들은 요셉이 그 뭐냐 이렇게 점점 말라가는 것 같냐? 그러면서 그 얘기 하시다가 에이 자야겠다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들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들을 걱정시켰다라는 죄책감이 막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쭉 절차를 밟습니다. 제가 아들이니까 이제 장례 절차를 쭉 밟으면서 거의 선택권이 다 저에게 있더라고요. 3일간 쭉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우시고 계시고 누나도 막 울고 있고 그래서 그랬어요. 아버지 그냥 화장하자고. 우리가 다 천국 소망 있고 아버지 장로님이시는데 천국 소망 있는데 나도 사역자고 우리는 어머니가 목사님이시거든요. 어머니 목사님이시고 누나도 선교사 가족인데 누가 언제 이런 것들을 다 챙기겠냐. 그냥 화장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복음 전하다가 천국 끝에서 만날 생각하고 화장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화장을 하러 이제 가는 그 쭉 가는 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저희는 종중산이 있어요. 종중산. 그 종중산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다 그렇게 화장하고 묻혀 있는데 그 종중산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랐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늘 저를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요셉아 여기 잘 봐라. 여기가 나중에 네가 이제 장가 가고 이제 애 나면은 엄마 아빠가 죽으면 네가 여기로 와야 되니까 잘 봐라.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늘 했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진짜 눈물이 쏟아지게 막 나오면서 너무 힘든데 종중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화장터를 가는데 잠깐 우리 반주 좀 해주실까요? 화장터를 가는데 그 화장터가 종중산이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미신이 있어요. 미신이 뭐냐면 그 화장터가 아직도 기억나네. 이렇게 이만한 창문이 있는데 이만한 그 유리가 있어요. 창문에 있는데 불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끝에. 근데 기계가 쫙 들어가는데 거기 기계에 누가 누워 있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아버지예요. 화장한 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들어가는 모습을 상주한테 보여줘야 된대요. 이걸 안 보여주면 진행이 안 된대. 왜냐? 보여줘야 법적인 것도 법적인 거지만 거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떠나는 분도 편하게 떠나고 남는 사람도 정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주만 아버지를 보세요. 난 보기 싫더라고요. 아버지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게. 근데 봐야 된다고 해서 가가지고 봤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제가 아버지의 육신으로 본 마지막이죠.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편안하게 누워있는데 쭉 들어가면서 커튼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시간 있다가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아버지랑 했던 추억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시간이 지났어요. 상주 이호셉 쇼홀에 갔어요. 갔더니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 이만한 나무 판자에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항아리가 뜨거우니까 뚜껑도 열려 있어요. 거기에 가루가 몇 개 있는데 가루가 이렇게 쫙 차 있는데 그걸 저한테 주면서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니까 잘 모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이거를 딱 받아봤는데 받는 그 순간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다, 아버지가 그립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뒤통수에 누가 저한테 망치로 한 대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모든 삶의 끝이 가루로 끝나는 거면 내가 뭐하러 살지? 첫 번째, 저는 우리 아버지 좋아했던 거, 싫어했던 거, 욕심냈던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들이니까. 그 모든 삶의 결론이 이 부질없는 가루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멍하니 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가 하나님께 저를 만나신 시간이었어요. 충격받아서 멍하니 이걸 보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화를 거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뭐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으로 들려요. 중심은 영어로 하트라고 있어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도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대화를 마음으로 하시더라고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도 지금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음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멍하니 보는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대화를 하시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셉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고 끝나. 그러니까 네가 본질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지금 제 인생의 모토인 거예요. 모토인 거.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살아가냐, 본질과 비본질을 어떻게 구분하냐, 죽으면 끝나는 것을 저는 다 비본질로 봐요. 근데 죽었으나 영원히 이어지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본질로 봐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하다라는 단어로 붙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연애사에서 처음 연애한 이들은요, 이 연애가 영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영원합니까? 여러분들이나 부모님 한 분 가시면 끝나는 그 관계예요. 그럼 부부 간의 관계는 영원합니까? 아니죠. 끝나는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단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봤더니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너희들의 반석이심이로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너희들의 반석이심이로다. 영원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곳곳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태초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도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복음이란 단어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여러분들. 유앙겔리온의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뜻에 통치하다예요. 통치하다. 통치자가 없던 로마에게 아우구스투의 통치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었다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구나. 죽어서 끝나고 아무 부질없는 것들, 내가 열정과 최선을 다했지만 사라지는 것들이 내 삶을 통치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영원한 일,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 있습니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하심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를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함께 좀 기도를 할 거예요. 저는 어느 곳을 가든지 여러분들 그곳에 같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저를 그 집회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늘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제가 이곳에서 어떠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의 부족함을 너무 알고 있어서 이 귀한 지체들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말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영원한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일을. 모여서 맨날 같이 예배만 하지 말고 생명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살리는 일에 동참을 하는, 그 마음을 저희에게 굉장히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가 어떤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막 도전하시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요, 하나님, 저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익숙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의 가치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까? 삶을 사는 과정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주인됨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 영원하신 나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맡기신 그 영원한 일에 나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잠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찾으시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갑니다. 주님 찾습니다.